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36번째 말씀인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선교를 계기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므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또 헬라 지역, 많은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하게 복음이 확장되고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던 안디옥의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초대교회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환란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완전하게 잔멸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할세,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할세,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때로는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서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다른 많은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상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나이가 든다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런 위기죠. 그런데 우발적인 위기도 있어요. 갑자기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했다든지, 갑자기 큰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위기는 우발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부정을 선택할 것인지 긍정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을 선택을 하고 자꾸 자책하고 또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견디기 힘든 위기를 만났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위기들을 대처해 나간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핍박이 찾아왔다고 그랬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두 번째 설교했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설교했을 때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주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자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는 일을 그들은 했었고, 또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선교한다든지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런 일들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기를 원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를 파송한다든지 또 사도들을 보냈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하지를 않았어요.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핍박을 보내서 그들이 흩어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에 이렇게 큰 핍박이 찾아왔어요. 성도들은 또 교회적으로도 엄청난 위기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더 남아있다 보면 그들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때로는 종교재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도 공부하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얼마나 이곳이 천국처럼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예수 믿었더니 내 집에서도 살지 못하고 내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 다 팽개쳐 놓고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렇게 이방 땅을 내가 또 헤매야 되다니,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위기가 찾아온 것은 맞지만은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19장 1절에 보면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여러분 페니키아를 베니게라고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어요. 페니키아를 얘기하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 페니키아가 두로와 시돈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요즘으로 하면 레바논 땅이죠. 그리고 구브로, 여러분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이 구브로스,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런 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셀루코스 왕조의 수도였던 수리아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낙심을 하면 안 돼요. 이럴 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히려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첫째는 위기의 본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왜 위기가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 받고 그들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행히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헬라인에게까지 이방인에게까지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최초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 삶에 위기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기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적으로 우리를 위기 가운데 밀어넣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요나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는 도망을 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였거든요. 그들은 망해야 돼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가 탄 배 이제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 풍랑을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에게 위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요나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큰 위기에 빠뜨리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서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요나는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풍랑을 보내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얘기입니다. 사탄이 때로는 사람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잖아요. 시험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욥을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욥을 보았느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셔요. 그랬더니 욥의 인생 속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재물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동료들, 특별히 스데반 집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다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봐 다 죽기도 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된다더니 와 감옥에도 갇히네. 전과자들이 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쉽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위기들이 찾아와요. 큰 인생의 풍랑 같은 엄청난 풍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막으라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믿음의 일이거든요.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일단 몸을 피합니다. 핍박을 계속해서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핍박을 막아주세요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축복 달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만 하는 분들 봤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이제 나가서 일자리도 찾고 뭔가 돈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요. 알바라도 해서 하루에 3탕이라도 뛰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요. 일을 할 수는. 돈은 여러분 사업은 빌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빌려서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종잣돈을 내가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 나쁜 유대인들 저것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만 오늘날 우리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단 큰 핍박이 찾아올 때 그들은 핍박을 피했다는 거예요. 위기를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는 거, 어려움이 올 때는요, 여러분 잠깐 피하는 것도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냥 맞서서 그냥 죽으면 죽고 죽으리라 하고 있는 것이 지혜 같지만 지혜가 믿음인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수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면서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지만은 나중에 헬라인에게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면서 뭔가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돌파구가 있어요. 여러분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 잘 아시죠? 이분이 23년 동안 해오던 식당이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 몸도 병들고 이제 이분이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없었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하는데 닭들이 막 엄청 많은 닭들이 날아다니더래요. 닭들이 이리 나르고 저리 나르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더래요. 기도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가까운 그 성도가 그랬대요. 닭을 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뭔가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닭으로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고 닭 요리를 그때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아도 보고 볶아도 보고 튀겨도 보고 나중에는 이제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닭을 튀겨보는 거예요.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닭을 튀겨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반응이 아주 폭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식당을 오픈을 했는데 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식당 앞으로 큰 고속도로가 하나가 나는 바람에 이 길이 막혀버렸어요. 사람들이 오는 길이 막혀버리자 또 식당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요, 이 포장마차, 미국에는 푸드트럭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리어카에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닭을 튀겨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소문이 확산돼 가지고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미국 전역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이제 이런 체인점까지 생기게 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감사한 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인생 끝나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창조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났지만은 성도들은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이제 유대 온 땅으로 그리고 전 헬라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은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기적도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충만했어요. 그러다 보니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신해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편견을 넘어선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장 1절에서 18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유대인들 얼마나 편견이 많았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를 막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보았던 환상, 또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새 방언을 말했던 그것들을 전부 얘기해 주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한편으로는 그 편견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깨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편견 깨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제약시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제 2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논의가 다시 또 진행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확증하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 15장에 또 나오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이 유대적 산민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편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섞여 있거든요.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은 편견을 넘었어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있자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21절에 나왔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금세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죠. 22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우리 성경책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용납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유능한 사람도 많고 주의 종 할 사람 많은데 왜 당신들이 바나바를 보냈느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는데 그 바나바를 담임 목사님으로 그들이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잘 그들이 배우고, 그러다 보니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안디옥 교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부흥하고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의 공동 담임 목사님인데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이거 지금 하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바나바와 바울 없으면 우리는 그럼 사람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불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순종해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두 명의 담임 목사님 두 명이 지금 가버리면 안디옥 교회는 지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리더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서로 또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막 대장이 되고 싶어서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 사유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순종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게.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는 교회예요. 충성된 일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나바, 바울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다 보니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키워낸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을. 바나바와 바울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키워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로 가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를 제외하더라도 니게르라는 시므온, 여러분 구레네 시므온 아시죠?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런 사람들이 전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집에 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렇게 요청했던 분 생각나죠? 그 왕의 신하가 아마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도 안디옥 교회가 흔들림 없이 더 부흥하게 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꾸 세워지고 그런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꾼들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교회에 말꾼들이 많아요. 말꾼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는 일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충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기도꾼들이 많아요. 시간만 나면 나와서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정말로 못자리 교회로서의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사람들, 기독군, 일꾼들, 충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11장 6절, 11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느냐 하면 저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게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술도 다 끊고 방탕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음란하게 살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돈을 빌리면 반드시 갚고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와주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방식과 너무나 다르게 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뭐냐 그러니까 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막 너무 욕심껏 살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잘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막 탐욕에 이끌려서 사기치고 그냥 아무 돈이나 막 벌려고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직장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무 일이라고 그냥 막 술집이고 뭐고 그냥 사람 영혼 병 들지 말든지 그냥 막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차원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요. 구제 헌금을 그들이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들이 전해주게 됩니다. 29절에서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부조는 구제 헌금을 얘기해요. 구제 헌금을 그들이 모았어요. 자기들도 사는 게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방 지역에서 살다 보니 뭐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텐데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고 그것을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복음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물물은 계속해서 퍼 올려야 돼요. 우물을 계속해서 물을 퍼 올리면 퍼 올릴수록 우물물이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나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 시골 동네에는 우물이 3개가 있었어요. 이 우물이 3개가 있었는데 가장 깊은 우물물이 제일 시원하고 여름에 이럴 때 정말 갈증을 해소하는 데 최고였거든요. 물맛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우물에 와서 물을 자꾸 길러내다 보니 이 우물이 가뭄이 굉장히 극심해도 마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하다가 시골 동네에 가서 그 우물이 생각나서 우물가에 가봤거든요. 우물이 말라버렸어요. 우물 3개가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왜 말랐을까요? 동네에 상수도가 다 설치된 거예요. 동네에 상수도가 다 설치되다 보니 이제 그 우물을 누군가가 떠서 먹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우물물을 푸지 않으니까요 우물이 말라버려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말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움켜쥐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독이 되기도 하고 말라버립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퍼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시기도 하고 또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럴 때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위기가 만나서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역동성이 있고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가지고 바울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보내게 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계속해서 후원해서 많은 교회들이 탄생할 수 있는 옷자리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항상 위기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거나 예기치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위기를 만났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참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도 만나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축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